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부모 공경의 열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멘. 어버이 주일 잘 보내셨나요? 아직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분들도 있고 또 다 안 계셔서 이 시간에 특별히 그리워하고 더 그 이전에 그 부모님에게 받았던 사랑과 그런 일들이 추억으로 마음에 이렇게 생각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님이 모두 떠나신 분들은 정말 더 좀 잘해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후회하고 안타깝게 여기고 그러시는데, 정작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부모님께 잘하는 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반드시 정말 우리가 잘 섬겨야 될 부모님인데,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파서 집에서 한 달 이상을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정말 24시간 계속 같이 있어 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막 잔소리도 많이 하시고 또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막 야단도 많이 치시고 또 하신 말씀 또 하고 그러시고 마음에 안 드는 행동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시간이 참 특별한 시간이다 싶어서 잘 하려고 하는데 조금 있다 보면 내가 슬슬 짜증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좀 이제 엄마한테 막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모른 척하고 대충 대꾸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내 안에 있는 그 못된 것들을 많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간에 갑자기 이 시간이 두 번 다시 올 시간이 아닌데, 저희 어머님 연세가 96세시잖아요. 정말 얼마나 더 사실까요? 그리고 사시더라도 제가 이렇게 집에서 24시간 엄마랑 함께 있는 시간이 또 있을까? 있을지도 모르지만 쉽지 않은 시간이고 특별한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망치고 있구나. 내가 되면 막 흘려보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시간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 시간에 내가 정말 좀 어머니를 더 사랑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잘 안 돼서 또 생각을 바꿨습니다. 예수님처럼 대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에게 하듯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거 절대로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바꾸고 좀 하려고 하니까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저도 들어야 되고 여러분도 들어야 되고, 그것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오늘 주님이 주신 마음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하려고 하는데 왜 잘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 태어나는 순간부터 받았어요. 생명을 받았고 돌봄을 받았고 모든 필요를 공급받았고 충분하든 충분하지 않든. 그래서 우리는 받는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적인 체질이요. 당연히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해야 되고 당연히 희생하셔야 되고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분에게 희생하거나 돌봐드리거나 사랑을 드려야 되는 일이 당연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받는 게 당연하지 드리는 건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아주 체질적으로 아기 때부터 그 부모님에게 받기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겨우 드린다는 것도 아주 의무감으로 인색하게 드리는 거죠. 부모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것처럼 막 무조건적으로 막 하나라도 더 주고 싶고, 좋은 거라면 다 우리 자녀가 누렸으면 좋겠고 잘 됐으면 좋겠고, 그냥 나는 좀 안 되더라도 이 자녀는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굉장히 부모가 하시는 건 당연한 거고 내가 하는 거는 의무, 책임이니까 억지로 하다 보니까 인색한 사랑을 드리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왜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고 한 말씀을 또 하실까라고 이제 어머니랑 같이 있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나 너무 사랑받고 싶어, 내 얘기 좀 들어줘,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내가 충분히 사랑을 안 드리니까 자꾸 그 사랑받겠다고 저에게 와서 그러시는 거구나. 그게 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부모님에게 잘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 삶에, 우리의 인생에 부모님과 얽힌 사연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상처가 많아서요. 우리가 아까 제가 이 어머니 이 찬양 그거 하나만 줘보실래요? 악보?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가 엄청 되더라고요. 내년에는 어버이 주일이 아니라 자녀 주일에, 어린이 주일에 이 찬양을 불러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어머니, 아버지의 그림은 이런 그림입니다. 오늘 찬양에서 보여줬던 넓은 사랑. 언제든지 나를 감싸주시고, 내가 올 때 주께 기도해 주시고, 내가 기뻐할 때 찬송해 주시는, 그리고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세상에 거친 그 경쟁의 정말 더러운 진리가 아니라, 이겨야 돼, 어떡하든 뭐 이래야 돼, 이런 게 아니라 그 아름다운 주의 교훈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부모. 그리고 정말 내가 홀로 누워서 괴로울 때, 지칠 때 항상 찬송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분, 이런 그림이 있어요. 여기서 믿음 부분을 다 빼도 우린 부모님 하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 딱 그림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래야 돼, 이랬으면 좋겠어, 나에게 이런 부모였으면 좋겠어.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알아도 상처라고 하는 기반에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 찬양에서 보는 것처럼 아름답고 빛나고 평강하며 의연하며 우리를 딱 이끌어갈 만한 힘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짓 진리를 수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봐요. 하나님 잘 믿지 못해도 우리 부모님 믿음이 별로네, 이걸 다 알아보게. 그 삶이 별로네, 가치관이 참 옳지 못하네, 삶의 습관이 안 좋네, 말과 행동이 존경할 만하지 못하네. 그 상처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알알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사랑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상처받아서 미워하며 살았으니까. 상처받으며 그 부모를 이렇게 내 마음에서 떼어버렸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부모가 엄청 사랑하고 이 찬양과 같은 부모님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우리 체질이 받는 체질이라서 하물며 사연이 있고 상처가 있는데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발하고 비판하고 소리 지르고 대들죠, 부모님한테. 부모님이 아주 강하면 소리 없이 반항하죠. 이렇게 대들지는 못해. 앞에 대고 강하시니까. 또 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소리 지르고 막 거칠게 못하지만 그 안에 분노와
부모님에 대한 그 냉정한 판단으로 인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소리 없는 아우성이 우리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공경이 뭐냐면 하나님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공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경이 뭐냐면 이게 야레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경외한다는 그 경외랑 또 같은 단어입니다. 네, 번역을 하나님께는 경외라고 하고 부모에게는 공경이라고 언어만 바꿔서 우리가 번역한 거예요. 원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의 키워드는 네가 마음에 딱 새기고 붙들어야 될 단 하나의 단어는 공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공경이라는 단어 원어의 뜻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무서워하다, 겁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무서워하고 겁내는 게 부정적인 의미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의미의 두려움이죠. 다시 말해서 무서워서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존경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말을 한마디도 허투루 들을 수 없이 긴장하면서 듣는 이 무서움이 바로 야레인 것입니다. 이게 공경이에요. 하나님이 얘들아 너희들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님을 가지게 되고 그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고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 부모님과 관계를 하며 살아야 돼. 그런데 너희가 이 부모를 대할 때 가장 놀라운 단 하나의 단어는 공경이야. 그 단어 외에는 생각도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생각도 하지 말라고 제가 번역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게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왜 똑같은 말씀을 에베소서만 하지 않고 출애굽기 말씀을 여기에 붙였느냐 하면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10계명이 10가지가 나오는 중에 이 부모에 대한 하나의 그 계명이 공경하라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에 두 가지 말씀을 다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공경이, 부모님과의 모든 관계는 공경이라는 단어로 해야 돼. 너희들 모두. 그런데 이건 법이야 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했으면 좋겠는 게 아니고 법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하나라는 것은. 이 공경이 법이라는 거는 이거 세상법하고 조금 이 법을 좀 비교를 해보세요. 세상법과 이 하나님의 최고의 법이죠. 10계명은. 법이 그 외에 하위법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기본법이 10계명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10가지 계명에는 세상법이 갖지 않은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세상법은 이런 일 하면 이런 벌이야, 저런 일 하면 저런 벌이야 이렇게 나온다면, 살인하면 이런 법, 뭐 도둑질하면 이런 법, 이렇게 반드시 벌 조항이 있다는 게 세상법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된 10계명에는 벌의 조항이 없어요. 이게 뭘까 도대체? 하나님의 법은 벌 주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10계명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실 때는 벌을 주려고 주시는 법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또 이런 짓을 하면 안 돼, 이런 짓 하면 이런 벌을 받아, 그걸 알려주려고 주신 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주셨는가? 사람은 절대로 이런 짓을 하면 안 돼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돼를 알려주시기 위한 법이에요. 벌을 주기 위한 법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절대 진리를 주신 법이 하나님의 십계명입니다.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십계명에는 10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앞에서 4개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 다음 부모님 계명이 있고 뒤에 5가지의 계명은 사람과의 사이의 계명입니다. 왜 이런 구조가 되어 있을까? 십계명이 왜 하나님의 4가지 계명? 하나님 아닌 거 섬기면 절대 안 돼. 근데 우상 만들면 안 돼.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하나님의 나를 어기면 안 돼. 이 4가지 절대 계명 하나님과의. 그리고 사람과의 사이에는 살인 안 돼, 간음 안 돼, 도둑질 안 돼, 거짓 증거 안 돼, 이웃의 것 탐내는 일 하지 마. 이 5가지. 이게 4가지와 5가지가 다 안 돼 법이잖아요.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런데 그 사이에 낀 부모님에 대한 법만 이래야 돼가 되는 법이에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법이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데 이거는 앞에 뒀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까? 쉽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네 생각과 마음과 삶 속에서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는 의식이 없다면이라는 뜻이에요. 없다면 너는 부모 공경할 수 없어. 공경할 수 없어. 그 놀라우신, 그 절대적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데 부모를 두려워한다고?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어?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공경할 때만이 그 하나님으로 여기는 아는 마음만이 이 부모를 공경하는 실천을 할 수 있는 이 기반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부모, 눈에 보이는 부모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고 상처만 주었어도 우리의 존재를 잊게 한 근원입니다, 부모가.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안 좋게 하셨어도 왜 그 부모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가를 안다면 하나님은 내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에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하나님도 모르고 나에게 상처만 주고 어떻게 보면 엉망진창인 우리에게 존경할 만한 거리를 하나도 보여주지 못한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부모를 부모로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그 부모를 통해서 나는 너를 만들기 원했다는 거예요. 난 네가 필요했고 이 땅에 나는 너가 태어나는 거를 너무나 원했고 기뻐했기 때문에 그 부모를 만나게 해서 그 어떻게 보면 그 어려운 삶을 살더라도 나는 너가 반드시 이 땅에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나는 그 부모를 너에게 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공경하니까 하나님으로 아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예사롭지 않게 붙들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 주고 태어날 때부터 어쨌든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잘하셨든 못하셨든 넉넉하게 공급을 하셨든 정말 어렵게 공급을 하셨든 우리를 보살피고 자라게 하셨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그만한 은혜를 입습니까? 누가 우리를 낳아서 그렇게 기르고 보살펴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부모 외에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은혜를 많이 입어 가장 빚을 많이 진 대상이 부모예요.
우리가 그 부모가 나한테 잘못했어도, 상처를 주었어도, 잘못된 삶을 살았어도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 내가 빚을 가장 많이 진 사람이 부모입니다. 그렇게 빚지고 은혜 받고 사랑받고 그랬는데도 사랑을 못한다면 네가 도대체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니? 그래서 그 사이에 부모 공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웃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못한 사람이 어떻게 부모를 사랑하겠어? 부모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이 부모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것은 2절에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것은 이거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만 하셨는데 여기에만 상을 거셨겠는가? 딱 한 계명에만 상을 거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거신 거, 이거를 보면서 이 계명의 중요성을 알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여기에 상을 걸겠니? 이 상은요, 인생이 걸린 상이에요. 그냥 뭐 퀴즈 맞춰서 뭐 좋은 거 선물 하나 받는 상이 아니라 내 인생의 상이 걸린 것입니다. 이게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 잘 되는 거, 여기에 너무나 포괄적이잖아요. 잘 되는 거. 그래서 네 인생이 여기에 걸렸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여기에 걸렸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것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경외를 앞세우신 것, 그걸 기억하고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보기로 결정해야 돼요.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옵니다. 성경 마태복음에. 거기에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옥에 갇혔을 때 뭐 찾아와 봤다 막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상 주신다고 그러시면서. 그랬더니 그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요? 그러거든요. 우리가 주님한테 그런 일 저는 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언제 그랬다고요? 그렇게 말씀하니까 주님이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면요 지극히 작은 자가 됩니다. 소자,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예요. 왜요? 당신의 삶을 척척 살아낼 만한 경제적인 능력, 육체적인 능력, 그리고 권위,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자식들 눈치 보거든요. 자식이 좀 안 좋은 내색을 하면 눈치 보면서 쩔쩔매시거든요. 그리고 그 자식이 먹여주는 대로 드실 수밖에 없고요. 그 자식이 입혀주는 대로 입으실 수밖에 없는 지극히 작은 자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는 것처럼 봐주시겠다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 이 소자는 여기에서 포괄적인 의미죠. 어려운 사람, 소외된 이웃 뭐 다 들어가지만 내 집에 있는 소자가 누구겠습니까? 부모님이죠. 힘 잃어가는, 권위를 잃어가시는, 능력을 잃어가시는, 아기처럼 나이는 이제 많으시고 대접을 받아야 되는 위치인데 자녀의 손에 모든 걸 맡겨야 되는, 자기의 값을 맡겨버려야 되는 이런 소자가 돼버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대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어떠함 상관없이. 우리가 이렇게 잘할 수 없는 일인데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반드시 해야지라고 결정하는 것이 우리를,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그 삶으로 이끌어 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떤 상급이 있다고, 잘 되고 장수한, 누가 여기에 큰 예가 되느냐면, 부모 공경하고는 조금 상관없는 것 같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 중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안 사람은 요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번 주 일주일 내내 주님이 요셉 생각나게 하셨어요. 우리는 요셉을, 성경을 그냥 대충 읽으면 고난도 그렇게 많은 고난이 있었던 사람이 없는 고난의 왕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진짜 그렇게 어떻게 살아, 그런데 어떻게 나중에 그렇게 참 선한 말을 해, 인격자인가 봐, 나는 죽었다 깨나도 그런 상황에 용서 못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분이 고난의 인생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응답의 인생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일주일 주님이 내내 말씀하신 거예요. 요셉이 고난을 받은 자의 삶을 산 것 같으냐? 매일 응답과 구원을 받지 않았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요셉이 형들에게 잡혀서 웅덩이에 던져졌어요. 옷을 벗겨서 웅덩이에 던져졌어요. 그리고 밖에서 형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쟤를 죽여서 걔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성경은요, 절대로 그냥 이건 글자로 남의 이야기로 읽으시면 안 돼요. 성경 읽을 땐 내가 그 자리로 들어가서 내가 그 사람이 되어서 읽는 것입니다. 그 웅덩이에 내가 빠졌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셉이 뭘 했을까요? 전 비명 질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 살려주세요. 형들이 저 죽이려고 해요. 살려주세요. 그 기도 외에 다른 기도,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다른 기도 한마디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살았나요? 죽었나요? 살았잖아요. 죽이기로 결정했던 형들이 팔기로 결정을 바꾸잖아요. 거기 구원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응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리고 끌려가는 내내 그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자기 인생이 어떻게 앞으로 펼쳐질지, 이 사람들이 나를 사서 끌고 가서 무슨 일을 시킬지, 어디에다가 넣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 길들이 3일이 걸렸는지 4일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걸어가는, 따라가는 그 기간이, 그 걸음이 얼마나 두려움과 절망과 무서움 가운데 있겠, 불안 가운데 있었겠느냐고요. 공황장애 오죠, 당연히. 근데 왜 그가 그렇게 막 두려움에 눌려가지고 피폐해지고 망가지지 않았을까요? 그가 피폐해졌는지 망가지지 않았는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 이후의 삶을 보면 그냥 알아요. 그가 망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 끌려가면서 그는 뭘 했을까요? 주님 불안해요. 두려워요. 제가 어떻게 될까요? 그걸 하나님께 아뢰겠죠. 누구에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제 꿈은 어떻게 되는 거길래 제가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로 떨어진 것입니까? 질문 안 했을까요? 주님이 그때 걱정 마라, 두려워 마라 말씀하셨겠지만, 네 뭐 약속을 이루겠다 말씀하셨겠지만 그게 믿어졌을까요? 저는 안 믿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하나님께 밖에 아뢰을 곳이 없어서 아뢰고, 그 기도하는 중에 점점 극심한 두려움에서 점점 괜찮아지는 걸 경험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두려움 가운데 기도할 때 항상 주님은 괜찮은 가운데로 나가게 하시는 걸 경험을 제가 했으니까요. 그래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팔렸을 때, 그 보디발의 종으로 팔렸을 때 종이지만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돼? 내가 얼마나 귀하게 자랐는데, 채색 옷만 입고 자랐는데, 실크만 휘두르고 명품만 입고 살았는데, 내가 어쩌다가 종이 됐어라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열등감 가운데 빠지고 막 이랬다면 그 사람이 종의 역할을 제대로 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아마 주인이 보기에 정말 싫은 종이었을 것입니다. 불평하는 밑에 사람, 맨날 생색내고 엄살 부리고 맨날 이러는 밑에 사람 둬보신 적 있나요? 그 주인이 그 사람 사랑하지 않아요. 그 모든 걸 맡길 만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 보디발의 종이 되었을 때에도 그는 이게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날 아시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야. 여기에서 날 보호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착하고 충성되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가장 아름답게 했으니까 그가 집사장이 된 거예요. 그거로도 끝이 안 나서 억울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 같으면 뒤로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미칠 것 같지 않을까요? 내 인생에 대해서 미칠 것 같은 반항심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싶은 마음 없었을까요? 요셉 그러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 감옥에, 억울한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억울함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는 거죠. 저 억울해요. 아시죠? 제가 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주님이 평안을 주시고 잠잠케 하시고 그냥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하셔서 그냥 내게 주어진 그 죄수의 삶을 성실하게 아름답게 산 거예요. 그런데 간수장이 볼 때 그 죄수지만 너무 다르니까 죄수인데 간수의 삶을 살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왕의 포도주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그 감옥에서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 만나지 않았다면 그가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자의 삶의 평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이 정확한 지식을 갖고 사는 사람의 형통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상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만들 계획을 아예 가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주 비천한 일을 할지라도, 아주 힘들고 아주 이름 없는 그런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왕같이 빛나는 자로 부르셨다고요. 우리를 그 약속으로 이끄세요. 우리는 모두 다 총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 상황이 감옥에 갇히니까 나는 왜 이 모양이야? 하나님 총리 아무리 말씀하셔도 믿지 않아. 그건 뭐 다른 사람의 경우지. 나는 이걸 잘 반응하지 못해서 총리는 못 될 거야. 내가 능력이 없어서 총리가 못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못해서 총리가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총리라고 하는 그 표대를 향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구덩이고 때로는 종이고 때로는 감옥이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반드시 총리로 가는 길이 아니면 그 길을 가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오는데 왜 기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자로 만드실 계획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길이 그걸 이루는 길이구나를 알기 때문에요. 그게 명철이에요. 그 진리가 내 진리가 될 때 나는 명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내 삶의 행동과 말을 결정할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만이 금으로도 은으로도 살 수 없는 존귀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의 약속이 오늘 이사야 말씀에 우리 묵상하던 말씀인데,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을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평강을 깨뜨린 이유는, 너의 평강이 깨어진 이유는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야. 원인은 딱 하나야. 내가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내 평강이 강과 같고, 평안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월급만큼만 일해, 내가 시킨 일만 해. 아, 왜 나만 많이 해? 저 사람은 안 하는데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이 종의 생각에서 이 평강이 나를 창조적이고 내게 주어진 일,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보며 주도적으로, 창조적으로 멋지게 그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열매가 맺죠. 이게 우리의 능력이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펙이 부족해서 열매가 안 맺어. 아니요. 스펙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스펙이 부족하면 스펙 좋은 사람을 붙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니까요. 내가 말이 어눌하면 말을 잘하는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시잖아요. 그래서 말로 1도 장애가 없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왜 내 능력과 내 지혜를 구하죠? 왜 열등감에 빠지고 왜 교만한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왜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하면 내가 어두워지나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사람의 가치로 사니까요.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내 의와 공의가 바닷물결 같을 거래요. 이 평강이 임해서 하나님 앞에서, 감옥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종로릇도 하나님 앞에서, 구덩이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다 보면 너는 딱 한 가지밖에 한 게 없는데, 네가 얼마나 빛이 나는지 사람들이 다 너를 보고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바른 사람이야 라고 칭찬하게 되고, 네 안에 강같이, 바다같이 공의가 드러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자손에 대한 축복 주시잖아요. 아까 말씀에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가 길어봤자 100년인데 뭘 길어봤자 100년인데 뭐 어떻게 더 길겠어요? 더 긴 방법이 있죠. 내 자녀가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가문이 이 삶을 사는 거예요. 가문이 하나님을 딱 붙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왜 능력이 없는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왜 능력이 없는가? 교회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다 주인 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내가 부모를 하나님처럼 여기기로,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이유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존경받을 만한 분이라서 존경하는 게 아니고 사랑할 만한 분이라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잘 됐다 안 됐다 하는 것처럼. 그러나 나아져요. 저는 이걸 확신해요. 제 삶에서 하나님을 안 이후에 퇴보는 없었어요. 저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모든 삶의 방법이든지 태도든지 마음가짐이든지 사고방식이든지 그 결과든지 나빠져 본 적은 없어요.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것처럼은 보일지 모르지만 제 인생은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제가 확신을 해요. 그래서 힘있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 인생이 걸린 문제야. 이것은 물론 부모님에게도, 부모님을 이렇게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조금 넓힌다면 우리의 모든
윗사람, 나이 드신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이야기고, 우리의 또는 리더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일이고, 때로는 내가, 또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가 해당이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이런 부모가 되어야 돼요. 부모님에게 마치 내가 이런 부모인 것처럼 이제는 되어야 돼요. 이제 부모님을 부모님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보니까 우리 손녀딸하고 똑같이 싸우시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어른이니까 이래야 돼라는 기준을 높이 두고 있잖아요. 어른인데 왜 그렇게 생각을 못해?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해? 그런 식으로 행동해가 있잖아요. 어떻게 사랑을 하겠어요? 이제 여러분이 다 부모가 되셔야 돼요.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또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여러분은 특별한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종려나무숲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모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이 세상에 어디에 나가도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우리 안에 평강의 강같이, 공의가 바다같이. 생각만 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좋지 않나요? 아멘. 아멘. 우리 그렇게 나갑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토달지 말고 아멘. 부정적인 내가 어떻고 이런 하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 올해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